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450일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있죠. 사람 죽는 거 말할 것도 없고, 댐도 폭파하고 핵으로 위협해서 세계적인 아마 식량 위기, 경제 불안이 더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전쟁으로 아마 이건 재앙 수준 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경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의 위협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나라가 그 틈바구니에 있는 지정학적인 5,000년 역사 속에 3년마다 한 번씩 전쟁한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최근에 이 6.25 상잔의 전쟁 다음 주 3주년입니다. 자꾸 끊기네 이게. 지금도 계속돼. 이거 스탠드로 해주세요. 지금도 휴전이지 전쟁이 끝난 건 아니죠. 전쟁을 경험한 분들은 그 참상을 다 아시겠지만, 전후 세대는 전해오는 말씀, 기록물, 영상, 사진, 그걸 보면 참 우리나라 6.25 전쟁이 참혹함이라는 말, 참담함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비극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6.25를 앞두고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거기까지만 그 노래를 계속 불렀어요.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이 통일주일인데 교단에서, 그래서 이들이 한 주 앞당겨서 우리가 그 6.25의 참상, 잿더미, 폐허, 회복 불가능한 그 당시의 고통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방종에 빠져요. 고통의 때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동시에 그 잿더미에서 이 짧은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된 건 결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고 지내야 되는데, 성경이 오늘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여호와의 계획이 영원히 서고 또 민족들의 사상을 폐하고 이런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역사와 나라를 주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요절 말씀도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커다란 신상을 꿈으로 보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었어요. 성령의 사람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흙과 쇠가 섞인 거로, 그런 신상을 보는데 해석이 어떠냐면,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왕께 보인 겁니다. 금의 나라, 은의 나라, 노새 나라, 철의 나라, 이런 나라들이 앞으로 세워질 겁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바벨론이 최고의 제국이었어요. 그러나 그 제국도 무너지고요, 메데와 파사라는 페르시아가 세계 제국으로 서요. 영원할 것 같은 페르시아도 그냥 무너져 버리고 헬라가 세워집니다. 헬라도 무너지고 나니까 로마가 일어나고, 그리고 로마로부터 열국이 나누어지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예언한, 예고된 그대로 세계의 나라와 역사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6.25의 이 전쟁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았냐면요, 사실 그때 공산화 됐죠. 예.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쳐들어왔잖아요. 남침.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 공산당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하루 금방 서울이 점령되고 낙동강까지 내려가는. 그래서 급기야 유엔군이 모인 거예요. 유엔 상임이사국, 비이상 상임이사국이 모였어요. 지금 저 북한이 남위를 침해했으니까 이거 잘못된 거를 얘기하고 전쟁을 도울 사람들을 보내야 된다. 그런데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100% 찬성을 해야 지원한단 말이에요. 군사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있어요? 소련이 있거든. 소련. 왜? 소련이 자기네들이 지원한 북한이니까 찬성할 리가 없지요. 근데 그때 소련 대표 말리크라고 하는 대표 유엔 대사가 결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장일치 통과돼서 유엔북에 군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희한하다, 왜 소련이 참석을 안 했을까? 그때 스탈린이었거든. 스탈린이 북한을 동요시켜서 전쟁을 했는데 왜 안 보냈을까? 역사학자들은 그 이유를 알아요. 스탈린이 자기네는 쑥 빠지고 미국과 중공을 붙여서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고 자기들은 동유럽을 점령해서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겠다, 이 꼬임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개입한 거예요. 소련이 빠지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발언권도 없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발언권도 없는 이 조그만 나라, 잿더미로 희망 없는 나라에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지원군을 보내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돕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이미 낙동강까지 점령됐잖아요. 그때 북한에 잘 믿는 성도들이 부산 땅에 와가지고 피난 와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기도의 사람 메가더 장군을 사령관으로,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여러분 잘 아시는 신의 한 수죠. 이제는 다 공산 빨간 나라가 될 뻔했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개입함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산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복 주시는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통로가 된 것이죠. 근데 근대에 들어와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제일 잘 받아들인 나라가 영국이거든요. 그 복음이 들어간 영국이 세계 최대의 나라였어요. 왕성한 나라였어요. 별명이 뭐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복음으로 살았던 영국은 해가 지지 않을 정도로 왕성한 나라로 세계 선교를 제일 많이 감당했던 게 영국입니다. 그 복음의 바톤이 독일을 가고 대서양을 넘어서 미국으로 들어갔잖아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 그렇죠? 예. 미국 사람은 돈에 보세요. 달러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달러에. 하나님이 그 미국을 최강의 나라로 해서 전 세계에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어느 분야에도 미국의 영향이 안 미치는 게 어디 있어요? 세계 최대의 선교의 나라. 할렐루야. 공통점이 뭐냐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나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미신의 나라, 우상으로 뒤덮인 나라, 저 가장 자그만 볼 것이 없는 이 조그만 나라, 전쟁에 의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런데 보세요, 이 짧은 73년이에요 6.25 터진 지. 이 짧은 역사 속에 세계 10번째 들어가는 거 여러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물론 수고하신 분들이 있지만요, 역사를 주관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그래서 역사박물관에 가보시면요, 많은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독립을 위해서 싸웠고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니까요. 예? 그때 기독교인은 1.6%. 근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하고 피 흘린 분들이 목사님, 장로님, 교인들, 우리 청년들은 알 거예요. 순교자들, 우리 작년에 갔을 때, 예? 공산공과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의 국가 중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문구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여 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130년은 정말 짧은 역사예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 인구가요, 조금 지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20%에 근접하는 기독교 강국으로 된 것이, 기도가 살았고 예배가 살았고,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고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 그래서 세계 기독교가 한국을 배우자, 한국의 새벽 기도를 배우자, 한국의 구역 예배를 배우자, 한국의 통성 기도를 배우자, 그리고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저 대한민국은 이 짧은 역사 속에 이런 대국이 됐느냐. 지금 K 열풍을 보세요. 교회가, 성도들의 눈물 기도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나라, 그 백성에게 복을 준다는 것을 우리 민족을 보면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계속 살펴보고 계세요. 모든 인생, 모든 걸 살펴보고 계세요. 13절에서 15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이 지금 살펴보고, 굽어 살핀다는 것은 세심하게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심하게 본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백성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백성이 누군지, 어리석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백성은 누군지 하나님은 지금도 세밀하게 보고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보실 때 안타까운 거는요, 정부 지도자들, 국회의원을 보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 분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진보니 보수니를 떠나서, 정당 정파 이런 걸 좀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정책을 펴고 나라를 경영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이 나라를 더 크게 들어 쓰시고 복을 주실 텐데, 예수 믿는 사람도 어느 정당의 정당 그 주장에 매여지고 그 논리에 매여서 악법이 만들어지는데도 가만히 보고 있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있는, 참 이게 너무 심각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더 심각한 거는요, 교회마저도 자꾸 세상 논리,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도 물밀듯이 들어와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요, 자꾸 예배를 패하고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주의로 자꾸 타락하는, 이게 우리의 현실. 하나님이 이 땅을 복 주셔서 크게 일으켜 주셨는데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그런 현상이 안타까운 거지요. 지난주에 저희 사위가 저녁 예배 왔잖아요. 와서 가면서 그래요. 이야, 아직도 이런 교회가 있네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초대교회 같아요. 그래.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막 뜨겁게 찬송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뭘 봐서 그런지 모르는데 아직도 이런 교회가 있네요. 그러더라고. 우리가 별것이 돼버렸어. 사실 이게 일상이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의 일상이에요. 저녁 예배도 막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고 기도 소리가 막 하늘을 진동한,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저 교회 특이해. 그래서 사위가 참 그래도 희망이 있네요 그러더라고. 근데 좋게 들리는 말인데 한국 교회가 얼마나 침체되고 얼마나 옛 것을 잃어버렸으면 이 정상적인 게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 이게 뭐지? 요즘엔 밤 예배가 없고요, 수요 예배도 없어진 교회, 새벽 기도 없는 교회도 이제는 많아지고 있어요. 미국 교회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점점 영성은 어디 가고요, 종교적인 모양만 남아있는, 그게 우리 지금 현실의 교회들의 문제. 물론 아직도 남아있는 교회, 씨 구루터기처럼 남아있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처음의 모습을 지속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모습으로 계속 이어져 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기 구약 성경의 군대, 군마, 용사, 이건 뭘 얘기냐면 정치력, 경제력, 또 국방력, 외교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냐면 그게 아무리 많아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즉 보이는 세상의 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그 보이는 세상의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요,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질 때 북은 10, 남유다는 10대 2 정도의 비율로 북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었어요. 잘 살았어요. 예.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요, 금송아지 우상 들여오고 왕들이 악을 저지르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서 폭삭 망하고 말아요. 세상의 힘이 막강하지만 그냥 금방 무너져 버려요. 애굽에 풍년 7년이 들었지만 흉년 7년이 오면 앞에 풍년이 다 사라지잖아요. 똑같은 거죠. 아무리 강성해도 무너지는 것은 쉽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이 얘기는 전에도 한 것 같은데요, 6.25 전쟁 하기 전에 북한과 우리나라는 어른과 아이처럼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북한이 잘 살았다고 그래요. 북한에 있던 사람이 남한에 내려보니까 남한은 왜 이렇게 가난해? 왜 이렇게 초라해? 그렇게 비교가 되는 게 북한이었어요. 그렇게 강성한. 그런데 그렇게 잘 믿던 하나님을 이제는 공산주의를 끌어들여오잖아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아름답던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예, 그 북한, 그렇게 잘 살았던 북한이 불과 지금 몇 년이에요? 그게 한 50년 남짓. 여러분, 세계에서 굶는 나라 중에 하나가 북한이에요. 예, 그렇게 풍성하고 왕성했던 나라지만 죄가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배격하는 바로 그 나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죠? 탈북자들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통계 지수가, 경제며 모든 무역이며 지수가 계속 떨어져 가고 있어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거 붙잡으면 될 것 같지요. 경제학자들이 나서요. 근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방법은 뭘까요? 오늘 성경이 주는 답이 간단합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나라가 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던 그 시절로 교회도 돌아가고 이 백성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고 오늘 조그맣게 불렀던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림에서 그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완전히 죽음의 위기에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시고 잃어버렸던 땅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보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 핵 위협이 있지만 하나님이 막으실 거예요. 굶주림에서 가난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이 나라의 경제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열강의 틈바구니, 중국, 소련, 일본, 미국, 이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중간에서 허브 역할을 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해요. 안 되던 것을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20절 21절을 따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임. 여호와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듣기를 즐거워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두 가지 국적이에요. 첫째는 하늘나라가 우리의 국적이고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이 우리 국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며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의 나라를 자꾸 이루어가는 복된 나라가 되면 하나님은 영국같이 대한민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분명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6.25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73주년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잿더미 같은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일으켜 주신,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존 낙스의 말처럼 지금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나라가 돼서 코리아 만세, 대한민국 만세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5가지 한번 볼까요? 첫째, 시작. 둘째,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 바라고. 셋째, 넷째, 그렇다면 5번째,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대한민국 만세. 손 들어볼까요? 대한민국 만세. 시작. 할렐루야. 이 나라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